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스가랴 4장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가랴서의 배경은 2차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려졌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BC 539년 고레스의 1차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려지고, 그때 바벨론에 있던 포로들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희망과는 다르게 생각지 못한 난관과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웃나라의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때 성전 재건을 하는 일이 잠시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BC 520년에 와서 다리오 왕 때 2차 중건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스룹바벨은 예루살렘 1차 중건령이 내려졌을 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특별히 돌아온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은 1차 중건령 때부터 2차 때까지 계속 수고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에스라 2장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은 1차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려질 때 돌아온 지도자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에스라 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2절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하면서 여러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스룹바벨은 학계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일반 어른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돌아온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힘과 권력을 다 이렇게 가지고 돌아온 지도자입니다. 또 예수아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그 대제사장으로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특히 스룹바벨이 중점을 두고 사역한 것은 그가 정치적인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스가랴 4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였으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특별한 관심과 열정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바로 이때 수고한 선지자가 오늘 그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선지자로 그 사역을 하면서 여러 환상을 그가 보게 됩니다. 여러 환상 중에 그가 5번째 환상을 본 내용이 오늘 스가랴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번째 환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가랴 3장 1절 2절의 내용,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넷째 환상의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분의 의의 흰 옷을 입혀주시면서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5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이 바로 성전 재건 책임을 맡은 스룹바벨에게 아주 특별히 주신 말씀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이 특별한 사역은 우리 그 여호수아 스가랴 4장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사역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사역임을 특별히 우리 스가랴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과정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실 우리 영혼의 영적 성전을 재건해 나가야 할 우리 사업을 그 귀중한 사역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권면을 스가랴 4장과 증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스가랴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3절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선지자를 깨운 그 천사는 스가랴에게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의 기물들을 보여줍니다. 순금 등대와 이 주발은 뭐냐면은 기름을 담아두는 이런 접시 같은 그릇을 말합니다. 주발과 7 등잔과 7 관 등을 봅니다. 선지자는 이런 특별한 그 성물들을 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천사에게. 스가랴 4장 4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때 스가랴 4장 5절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때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그 의미를 설명하기에 앞서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주인공 스룹바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스룹바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정말 지금까지 그가 가진 정치적인 그 권력과 힘과 그 모든 지도력을 다해서 그가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성전 이 재건 사업이 진척되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앞에 있는 장애물들은 제가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제가 할 수 없는 이제 거대한 산과 같은 산이 되어서 그의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스가랴 4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여기서 큰 산은 하나님의 성전 재건 사업을 맡고 있는 그 문제들, 난관들,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큰 상황, 큰 산, 이 어려운 난제들, 이 상황들은 그 앞절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인간의 어떤 그가 가진 권력이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하고 제거할 수 없는 것임을 지금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 우리 영혼의 성전을 하나님의 망가진 우리 안에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과정에서 오늘 우리도 스룹바벨과 맞닥뜨린 거대한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을 우리가 누구나 다 만나게 됩니다. 이 큰 산은 하늘에서 오는 빛과 능력과 진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울하게 하고 때로는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대한 산입니다. 바로 이 산들은 우리의 이기심에 기초해서 꼴지어진 우리의 습관과 잿된 마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거대한 큰 산은 우리의 이 잿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잿된 성령은 우리가 아무리 이 장애물을 우리가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잿된 것들을 제거하고 그 위에 하나하나 없애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선하고 아름다운 이 품성의 열매들을 쌓으며 우리의 영혼의 성전을 재건해 나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스룹바벨처럼 그 힘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처럼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큰 산과 같은 것들입니다. 바로 그 맞닥뜨려 있는 큰 산을, 바로 큰 산이 제거되고 평지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심을 우리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산과 같은 이 거대한 난간들이 스룹바벨 앞에서 산이 평지가 되리라. 언제요?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그렇게 크고 거대한 산이 이 스룹바벨 앞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스가랴 4장 6절에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할 때 스가랴 4장 7절 이것을 우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터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이 터에 머릿돌, 이 주춧돌이 놓일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에 제일 중요한 기초석이 놓일 때, 그 주춧돌이 놓일 때 우리들이 은총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의 바로 이 중심의 터에 머릿돌 대신 주춧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놓이고 자리를 잡을 때 장애물들이, 거대한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무리들이 외친 것처럼 하나님의 신의 그 은총, 바로 은혜로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 스가랴 4장 7절의 이 말씀을 우리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머릿돌을 내려놓으리니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곳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은혜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분께서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의 성전인 마음의 이 중심의 터에 자리를 잡게 되는 은혜가 일어날 때에 사람의 힘으로는, 그의 권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거대한 산이,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산이 평지가 되고 우리가 성경과 이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난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역사들을 보면은 그들도 결코 넘을 수 없는 아주 거대한 산들, 장애물들을 그들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 앞에 그 거대한 이 장애물들이, 큰 산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갈 수 있는 평지로 변할 수 있었던 그 기적은 다름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들이 고백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셉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 앞에 그 거대한 이 큰 장애물들을 바로 제거해 주시지 않고 그것이 우리 앞을 가로막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거대한 장애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존재인지를 느끼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거대한 산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의지해 왔는지를 바로 보고 느끼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이 거대한 산 앞에서,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 바로 홍해 앞에서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을 도우고 계신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이 불기둥을 보지 못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며 불신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당신의 백성들이 사람들이나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들을 유일하게 도우실 수 있는 이 거대한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은혜의 신, 모든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시는 보혜사 성령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선지자왕 594쪽에서 596쪽입니다. 우리가 사면으로 에워싸여 있는 바로 그때가 바로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할 때이다. 산 믿음을 활용한다는 것은 영적 능력을 증가시키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심을 개발한다는 의미이다. 영혼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승리의 능력이 된다. 선지자왕 595쪽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저희가 직면하는 고통과 장애물 앞에서 흔들리는 시험을 받는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일 믿음으로 시작한 것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장애물들을 다 치워줄 것을 말씀합니다. 고난을 대적하여 싸울 때 성공은 그들에게 올 것이다. 스룹바벨과 같은 사람은 용감한 정신과 확고부동한 신앙 앞에서 어려움의 큰 산들이 평지가 되겠고 기초를 놓는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칠 것이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은혜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외쳤다. 엘렌 화이트 여사는 스가랴 4장 6절, 7절, 10절의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4장은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스룹바벨은 주의 전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지만은 그의 사방에는 어려운 일들 뿐이었다. 그의 대적들은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고 건축을 어렵게 하였다. 그리고 힘과 권세로 건축을 중단케 하였으나 주께서 개입하셔서 전역이 피력되었다. 하나님의 전의 회복과 건축을 방해하기 위하여 생겼던 그 어려움들과 똑같은 난관들, 곧 스룹바벨 앞에 나타났던 곤란의 큰 산들을 오늘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에 충성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만날 것이다. 이 스룹바벨 같이 신실하고 충실하게 하나님의 이 사업을 해나가는, 특별히 이 영혼의 성전을 재건해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스룹바벨이 만났던 그 큰 이 거대한 이 산들을 누구나 다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때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하셨다. 죄송합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영혼을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신다. 그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쳐다보게 하시고 그분께로부터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알게 하신다. 아까 화인 여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증언 5권 476쪽에도 스가랴의 이 이상은 속죄의 큰 날이 가까이 이르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에 특별히 강하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산이 평지가 되는 이 역사, 하나님의 영혼의 성전이 우리 안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재건되어 나가는가? 스가랴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특별히 성령의 기름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이 과정을 성령의 기름을 받아들이는 주발과 그 감람류, 그곳으로 흘러들어가는 특별히 금기름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12절에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이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 여사는 화이트 주석 스가랴 4장 11절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기름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등에 계속 주시는 은혜를 표상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4장 11절 12절의 주석을 이렇게 말합니다. 금기름이 흘러 들어가는 금주발은, 이 금기름이 이제 흘러서 들어가는 그 받아들인 이 받침대 그 그릇은, 주발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별자들의 마음을 나타낸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마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고와 호소로 그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섰던 두 감람나무가 흘러내는 금기름으로 표상된 바와 같이 되어야 한다. 진리의 성령께서 이제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흐르고 움직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흐르고 살아 움직이게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기별자들, 이 스룹바벨과 같은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받은 기별대로 그 빛대로 살며 빛을 나누는 이 삶이 바로 기름을 발려온 자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자들의 삶이고 바로 영혼의 성전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4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려온 자 둘이니, 이 기름을 발려온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하더라.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성전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그 기름, 은혜의 말씀, 은혜의 그 진리의 빛에 살아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 빛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성전이 그렇게 회복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모든 과정이 은혜로, 은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 회복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성전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는 이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되지 않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이 모든 이 역사가 거대한 이 장애물들이, 산이 평지가 된다는, 평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는 평지가 된다는 말씀을 저희들 다시 한번 살피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변화와 아름다운 영혼의 성전이 재건되는 그 역사가 오늘 머릿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